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저희가 홀로 가는 믿음의 길이 아니라 성령의 다스림 가운데에서 성령과 함께 가는 길입니다. 성령이 우리를 다스리면서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는가를 오늘도 바울이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시고, 늘 헛된 것에 우리의 뜻을 두지 아니하고 참된 진리에만 뜻을 두면서 온전히 성령께 끌려가는 그런 저희가 되도록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독교인들이 도무지 포기하려고 하지 않고 또 포기하지도 않는 그 생각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를 믿는 신자에게서는 그 신앙적인 모습이 나타나야 한다, 그런 점입니다. 기독교인들 생각이 이래요. 믿음을 받았다, 또 성령을 받았다. 그런 믿음을 받았고 성령을 받았으면은 그에 따른 신앙의 모습이 나타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들이 있는데, 그런 신앙의 모습이 없다면은 그게 이상하다, 그런 의문을 갖고 자꾸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늘 좀 열매를 맺어야 된다, 이런 말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생각에 반드시 등장하는 게 오늘 본문에 나온 성령의 열매가 되는 겁니다. 신자가 성령을 받았으면 성령의 열매가 맺어야 된다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고, 그러면서 늘 또 자기를 살피죠. 이 성령 열매가 나에게서 나타나는가, 그렇게 살피고 있는데, 아무리 봐도 성령 열매는 아마 보이지 않을 겁니다. 그게 인간의 모습이니까 백날 봐도 그걸 확인할 수가 없어요. 되게 그렇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열매를 맺게 되어 있으니까 하나님께 성령을 구하라, 이런 말을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또 성령 열매는 내가 맺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하여 맺는다, 또 그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듣기에는 내가 맺는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저 인본적인 말이 아니구나, 뭔가 예수님께 맡기는 그런 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근데 그리스도가 맺게 하신다고 할지라도 거기에 들어있는 게 나를 통하여, 이 말이 들어있습니다. 나를 통하여. 결국 그 말은 결국 내가 그 성령 열매를 보이는 하나의 그 중간 위치에 있는 자, 매개체, 이렇게 이해를 하기 때문에 어쨌든 또 나를 통하여 말이 있으니까 나를 돌아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나를 통하여 성령이 나타나는가,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은, 성령의 열매가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면은 그러면 누구에게 어떻게 나타나는 것인가, 이런 의문이 또 들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분명히 성령 열매는 우리를 통해서 나타날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아니라면, 내가 아니라면 누구냐, 그런 의문이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제 그런 의문들을 가지고 이 바울의 성령의 열매를 이제 찾아가게 되어지면은 이 성령 열매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고 결국 또 어떤 그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걸 좀 먼저 생각해 주셔야 되고요. 또 이 바울의 성령 열매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고 짐작하는 그런 열매가 아니라는 것도 여러분이 좀 아셔야 합니다. 그 성령의 열매 앞에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육체의 일이 나옵니다. 육체의 일. 바울은 육체의 일을 얘기를 하고 다음에 성령의 열매를 이제 말하고 있는데, 이건 육체의 일을 멀리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 이러한 뜻이 아니고 육체의 일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를 이해하라는 겁니다.
그런 이제 의도로 바울이 육체의 일과 성령 열매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육체의 일을 통해서 성령 열매를 너희가 이해를 해라, 해석을 해라, 이러한 뜻이란 말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 육체의 일이 우리에게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은 그러한 것들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성령 열매도 그 항목에 나와 있는 그런 것들을 행하라, 이런 의미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 육체의 일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 뭔가 하면은 육체를 가진 너희에게서, 인간에게서 나올 것은 죄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거예요. 죄밖에 없어. 따라서 성령의 열매는 그 죄밖에 없는 인간, 죄를 통해서 이 일을 해야 될 문제가 되는 거예요. 죄를 통해 이 일을 하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일단은 우리가 만들어낼 열매는 아닌 겁니다. 성령의 열매는.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육체로 만들어내는 것은 죄밖에 없는데, 그렇게 죄만 만들어내는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만들어낼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런 능력 우리에게는 없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령의 열매는 죄를 통해 드러납니다. 죄를 통해서 우리가 의도적으로 사랑을 나타내자, 희락을 나타내자, 화평을 나타내자, 그렇게 하지 않아도 성령의 열매가 되는 게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이걸 이제 24절부터 우리가 생각하면서 찾아가 보십시다. 24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인간이 육체로 행하는 모든 게 정욕이고 탐심이라는 뜻이에요. 육체로 행하는 모든 게 정욕이고 탐심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또 이제, 아니 어떻게 인간이 우리가 행하는 모든, 육체로 행하는 모든 걸 정욕과 탐심으로 그렇게 단정할 수가 있습니까? 막 그렇게 이제 반대표를 던지고 싶은 그런 생각이 또 들지도 모르겠는데, 이건 제가 한 말이 아니고 사도가 한 말입니다. 육체로 행하는 모든 걸 정욕과 탐심으로 사도는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의 말은요, 인간에게는 선함이 있고 또 정욕과 탐심도 있는데, 그 중에서 선한 것은 빼고 정욕과 탐심이 되는 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이런 뜻이라는 것이 아니에요. 육체에서 나오는 모든 일이 정욕이고 탐심이라는 겁니다. 제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오래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못 들은 분이 계시겠죠. 자, 이웃사랑을 실천하겠다고 자기 그 신장을 떼서 다른 사람에게 기증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일로 인해서 그 목사님은 이웃사랑을 몸으로 희생적으로 실천하는 분이라 칭송이 이제 자자했습니다. 정말 진짜 목사다, 막 그렇게. 그러면 그분에게서 육체의 일이 나오지 않느냐는 것이죠. 계속 나오죠. 신장 떼주고, 눈 2개니 1개 또 주고, 간도 주고, 줄 수 있는 건 다 준다 할지라도 달라지지 않는 것은 육체의 일, 죄가 나온다는 겁니다.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그렇게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겠다고 하면서 내 걸 기증한 그렇게 자부하면서 난 이웃사랑 실천해서 자부하는 사람이 자기 죄를 죄로 보겠냐고 하는 거죠. 죄를 죄로 보겠는가.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이런 건 물론이고 분쟁, 시기, 분냄 이런 것들도 내 장기를 몸소 떼준 이웃사랑을 실천한 거기에 비하면은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생각할 거란 말입니다. 그 사랑을 실천한 그걸 너무 크게 이제 자기에게 큰 공으로 채워져 있다 보니까 시기하고 분내고 하는 것들은 이건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그렇게 여길 것이란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자기를 육체의 일을 행하는 죄인으로 그렇게 보게 되는 것이 아니고
늘 사랑을 실천한 자, 성령의 열매가 나타낸 참된 신자, 이렇게 그렇게 자기를 볼 것 아니냐고 하는 거죠. 근데 바울은 그것을 십자가를 해방한 원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그러니 기가 막힐 노릇이란 말입니다. 장기 기증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뭐 할 분도 없겠지만은 하고 하시면 돼요. 그냥 하시면 되는 겁니다. 괜찮아요. 그런데 그런 경우에도, 어떤 경우에도 잊지 말 것이 있다고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뭘 하겠습니까?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건 변하지가 않아요. 장기를 주는 게 이웃 사랑이라면은 그 목사님만 신장 주면 안 되죠. 그게 정말 이웃 사랑이라면은. 전국 기독교인이 다 나서야 돼요. 장기 기증에. 근데 이상한 것은 그 목사님이 한 일을 두고 사방에 이웃 사랑의 실천자하면서 칭찬을 하면서 자기는 안 해주는 거예요. 결국에 뭔가 하면은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목사가 되겠다는 생각으로 자기 걸 기증한 것이 정욕이고 탐심이라는 겁니다. 난 이런 사람 되겠다는 그 의도가 있잖아요. 그게 정욕이고 탐심이라는 거예요. 그게 육체의 일이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간을 죄인으로 봐요. 그냥 저주 아래에 있는 정말 심판이 당연한 그런 죄인으로 봐요. 그게 하나님 인간을 바라보는 시각이에요. 근데 인간이 그런 저주 아래에 있는 그런 인간밖에 안 되는데, 그런 내가 그 내 걸 띄워줘서 이웃사랑 실천하는 그런 사랑의 어떤 그 행위자, 가치 있는 그런 존재가 되겠다고 하는 것은 저주 아래에 있는 죄인이라는 것이 나오겠다는 거예요. 난 그걸 벗어버리고 사랑의 실천자가 되겠다. 그런 가진자가 되겠다. 그것이 바로 정욕이고 탐심이란 말입니다. 자기 욕심을 내고 있는 거죠. 인간됨에 대해서. 그게 탐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말한 대로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어떤 일을 했다 해도 죄인으로 나오게 되는 거, 이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예수의 사람이다. 어떤 일을 행해도 죄인으로 나온다. 그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다. 그게 바울의 얘기죠. 근데 장기 기증한 그 일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못 박아버리면은 결국 그 사람은 신장 기증한 사랑의 실천자, 그렇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신장을 기증한 죄인, 그렇게 나온다는 것이에요. 그게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말이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의 사람이다. 내 전부를 내놓은 구제를 했다. 괜찮아요. 되는데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은 전 재산 기증한 죄인 이렇게 나와지죠. 그래서 바울은 지금 그 갈라디아 교회에 왜 할례했어 하지 말지, 그 할례한 것을 문제 삼는 것이 있는 것이 문제 삼는 것이 아니고 할례하는 것을 믿음이고 그게 어떤 구원의 효력이 있을 것을 생각하는 것, 그걸 문제를 삼고 있단 말입니다. 그 생각 자체가 십자가를 해방하는 거야. 그러니까 할례를 하면, 내가 이걸 하면, 율법을 지키면 내가 달라질 거야. 믿음의 사람으로. 그게 정욕이다. 그게 탐심이다. 말씀드린 것처럼 자꾸 뭔가 달라지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변화되려고 하지 말란 말. 그게 탐심이니까. 결국 성화도 탐심이고 정욕이에요. 그렇게 오면은. 이것이 이제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의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애당초에 그 신자냐 신자가 아니냐 이러한 문제는요, 뭐 삶의 모습이 어떻냐, 행함이 어떻냐, 교회 생활이 어떻냐 이런 것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닌 겁니다. 예수의 사람인가 아닌가, 그걸 자꾸 삶의 모습들 이런 걸 가지고 판별을 하려고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오히려
신자됨의 여부를 그렇게 내 행함에서 내가 살아간 삶의 모습에서 찾고 그걸로 확인하려고 하고 그러한 것들이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다. 예수의 사람이 아니다. 그 증거로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좀 아셔야 되죠. 정욕과 탐심을 못 박았다고 해서 사라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정욕을 못 박았으니까 정욕이 안 나오겠지. 탐심이 안 나오겠지. 그런 뜻으로 한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육체로 살아가는 한 내 육체를 향한 정욕과 탐심은 마르지 않은 우물처럼 계속 우리 속에서 쉬지 않고 흘러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늘 흘러나온 게 정욕과 탐심이에요. 내 육체를 향한. 그러니까 정욕과 탐심을 막 구분하면서 이건 탐심이고 이건 탐심이 아니야. 그렇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죠. 다스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오히려 사람들은 탐심을 탐심이 아닌 것으로 선한 것으로 착각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들었던 것처럼 사랑의 실천, 믿음의 실천, 이걸 선한 것. 그게 탐심인데 그렇게 착각으로 살고 있죠. 그러니 이런 얘기를 누가 좀 알아먹겠습니까? 그 내 장기를 이웃에게 기증한 것을 누가 정욕, 탐심 이렇게 받아들이겠냐고 하는 거예요. 아마 그렇게 얘기하면은 너는 그런 기증을 해봤나 이렇게 약올 겁니다. 해보지도 않은 게 무슨 그런 말을 하노 이렇게 말이죠. 분명한 건 뭐 그런 비난을 하든 말든지 간에 그 정욕과 탐심이에요. 그게 성경이니까. 말씀드린 것 다시 말씀드릴게요. 선을 행하고 선을 이루어서 선한 존재가 되겠다는 것. 그건 죄인된 인간이 될 수 없는 것인데 돼보겠다는 것. 그게 탐심이다. 이러한 인간의 정욕과 탐심에 의해 죽임을 당하신 분이 예수님이죠. 십자가죠. 유대인들이 생각 그렇지 않습니까? 자신들이 하나님을 믿는 선한 자녀라 이렇게 생각했고 또 그렇게 믿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우리 말고 하나님의 자녀는 없어. 그게 이제 그들 생각이었는데 예수님은 그런 그들 생각을 그 자부심을 다 무너뜨려 버리는 그런 말씀만 던지신 것이죠.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도 하기도 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 유대인을 가리켜서 하나님 백성으로 잡은 그들을 가리켜서 너희 아비는 마귀야. 이게 그들에게는 그 말이 되겠습니까? 결국 그런 말에 끝까지 하나님의 선한 백성으로 남고 싶어하는 그들의 탐심으로 인해서 예수를 죽여버린 거예요. 인간의 탐심에 의해서 자기 가치를 지키려고 하는. 그래서 우리가 선을 행해서 믿음 있는 신자가 되겠다고 나오는 그런 발상들이 정욕이고 탐심이다. 이걸 알게 되어지면은 예수님이 이런 탐심, 이런 나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구나. 거기에 눈을 뜨게 되는 것이고 결국 어떤 일을 행함을 했다 할지라도 죄인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게 성령의 일입니다. 그렇게 성령은 예수의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 그래서 죄인으로 나오게 만들어낸다. 그리고 성령의 열매는 바로 그런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이다. 그게 바울의 얘기가 되는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은 사람이 성령의 열매를 맺겠다고 설치는 거, 그건 결국 아니라고 하는 거죠. 대개 기독교인들은 그래요. 성령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이게 무엇인지도 모른 채 그냥 믿음으로 살겠다고 설치고 있는 거죠. 열매를 맺겠다고 설치고 말입니다. 열매를 내가 맺어야 되는 거 알고 있는 거. 그러다가 열매가 안 보이면 내가 믿음이 부족해 근심하고 말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육체의 일에 속한다. 그렇게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율법을 지키겠다는 것이 얼마나 부지런히 허망한 생각인가. 이걸 바울이 나타내고
있는 것이에요. 선한 일을 해서 선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길은 정말로 없습니다. 자꾸 내 행위를 가지고 나를 정당화하려고 하는 그런 탐심, 그게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자꾸 내 것을 가지고 내 가치 있는 존재가 되보겠다고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러한 것들을 염두에 두고 여러분의 평소의 생각들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아무래도 뭐 좀 가장 많이 하게 되는 생각이라면은 내가 이래 가지고 신자라고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좀 아닐까 싶은데, 죄송하지만 그게 정욕이고 탐심이라는 거예요. 그게 탐심 가운데 있는 생각이다. 설교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독교인이 도무지 포기하지 않는 생각. 근데 그게 탐심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은 뭐 우리가 어떤 믿음의 열심과 선의 행위를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복을 받지 못한다. 이건 알 것입니다. 그거 정도는 아시겠죠? 그런데 그게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 우리가 어떤 믿음의 열심이 보인다 할지라도 복이 안 되는가? 왜 그런가? 결론 이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그 나타내는 열심들, 행위들, 어떤 거에 대해서도 그 가치를 인정하지를 않습니다. 사람들끼리야 뭐 인정해주고 뭐 그러겠지만 하나님께는 전혀 인정받지를 못합니다. 인간의 우리에게서는 아예 복으로 돌아올 가치 있는 의의 모습이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내 삶, 내 행실들, 내 교회 생활들 이런 것들을 돌아보면서 내가 이래가지고 신자라고 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인간의 죄인됨에서 벗어난 그런 사고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정욕이고 탐심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뭐 물건 욕심내고 그러려고 생각하지 마시란 말입니다. 그건 귀여운 거예요. 물건 욕심내는 것은 귀여운 거다. 그리고 보시면 돼요. 신자답게 돼보겠다. 그 탐심. 그걸 아셔야 한단 말입니다. 지금 제가 계속 정욕, 탐심 이걸 지금 강조하고 있는데 그건 이제 어떤 인간도 누가 누구보다 낫다는 말을 할 수 없음을 좀 알자는 겁니다. 어떤 행위를 가지고도 모두가 다 아담의 속성을 가진 죄인이에요. 그게 우리의 동일한 모습 속성이에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아담의 속성을 가진 죄인. 그렇게 나와질 수밖에 없습니다. 모두 같은데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은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못 박지 않았다. 이것으로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른 점이 뭐냐면은 뭘 해도 죄인으로 나오는 것과 행함을 자기의 믿음과 신자됨을 내세우는 것으로 사용하는 것. 그렇게 다른 것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의 기독교는 신자의 믿음에 다른 걸 자꾸 행위를 가지고 찾지 않습니까? 좋은 행위, 나쁜 행위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인이긴 하는데 믿음 받았으니까 그 믿음에 해당되는 행실을 보여야 된다. 자꾸 이런 쪽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믿음은 그 믿음을 가지고 뭔가 보이란 뜻이 없습니다. 자, 여러분 믿음을 받았다고 생각할 겁니다. 하나님께 믿음 받았어.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께 믿음을 주신 이유가 뭐라고 생각되십니까? 제가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하나님이 믿음 주신 이유. 우리의 의를 드러내고 자랑하라는 것인가? 아니면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의 의를 드러내고 자랑하라는 것인가? 어느 쪽입니까? 굉장히 어려운 제가 물음을 든 질문을 했는데 그 뒤쪽이잖아요. 믿음을 주신
하나님의 이유는 우리 속에서 살아 계신 그 예수님의 의를 나타내고 드러내고 자랑하는 그런 자로 만들기 위해서 믿음을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믿음 좋으니까 잘 살아라. 그거 없어요, 제발. 그거 진짜 없습니다. 내가 믿음 받았으니까 믿음대로 잘 살아야지. 만약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취지라면은 우리는 천국에 못 들어가죠. 우리가 어떻게 믿음 가지고 잘 살았으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늘 실패밖에 안 나오는데. 그러니까 그런 그 실패를 보게 하고 믿음을 통해서 실패를 보게 하면서 그 실패 속에서 내 속에 살아계신 주님의 그 의를 자랑하게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너는 너의 속에 있는 내 아들의 의, 그 의가 너의 생명이야. 그 의가 너를 살렸어. 그러니 너는 자랑할 건 의밖에 없어. 내 아들의 의야. 이게 하나님 뜻이란 말입니다. 그러니 내가 드러낼 내 의라고 하는 건 없는 것이죠. 우리가 의롭게 되어야 될 이유도 없는 것이고 내가 나를 의로운 자로 보이기 위해서 뭔가 의로운 일을 행해야 될 것도 없는 거예요. 다만 십자가에 다 이루신 예수님의 의를 증거하라는 것인데 그걸 위해 믿음을 주셨다는 걸 우리는 죄인 되게 하신 것으로 그렇게 우리는 이 일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죄인 되게 해서 주의 의를 드러내게 만드신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루신 십자가의 의로우심,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죽으신 것으로 이루어진 그 주의 의, 거기에 우리 모든 관심을 붙들어 놓으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답은 하나예요. 우리는 죄인으로 남으면 되는 겁니다. 죄인으로. 내가 정당한 존재가 되어가지고 의로운 신자가 되어가지고 예수님이 증거되는 건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걸어가는 발상 자체가 믿음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는 사탄적인 생각일 뿐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의 사람이 정욕과 담심 십자가 못 박히게 되어지면은 항상 육체로부터 나오는 죄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늘 알게 됩니다. 그래, 내 정욕과 탐심을 알게 된 눈이 열리는 거예요. 이러한 성령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이 성령의 열매라는 거죠. 그게. 22절부터 봐보십시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바울이 성령 열매를 9가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거기에 관심 두지 마세요. 관심 두지 마시고 마지막에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 말부터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다. 자, 이 같은 것은 앞에서 말한 성령의 열매를 얘기하죠. 성령의 열매를 금지할 법이 없다. 그런 말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율법이 뭐 사랑하지 마, 희락이 있으면 안 돼. 뭐 그렇게 금지하겠습니까? 그런 뜻이 아니고요. 성령의 열매를 금지할 율법이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령의 열매를 막는 그런 율법은 없다는 겁니다. 바꾸어 말하면 갈라디아 교회가 율법을 받아들이는 것이 성령의 열매를 막는 것이 된다 이 뜻이에요. 율법은 죄를 드러내고 죄를 깨닫게 합니다. 율법은 사람을 의롭게 하는 데에 전혀 뜻을 두지 않습니다. 그게 율법 관심이 아닙니다. 인간을 죄인 되게 하는 게 율법이에요. 신자다움은 예수 안에 있을 때 나와지는 것이지 율법 안에서 우리가 나타내는 문제가 아닌 겁니다. 근데 사람도 율법을 어떻게 합니까? 율법으로 자기 행동을 자제할 건 자제하고 금지할 건 금지하면서
신자답게 되려고 합니다. 그게 사람들이 율법을 사용하는 겁니다. 율법에 하지 말라. 아, 이거 내 금지해야지. 그렇게 자기를 자제시키고 금지하고 다스리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율법의 실천하는 것이고 신자 되는 것. 그렇게 알아먹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율법 실천에 들어갈수록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희미해집니다. 자꾸 지워지고 있는 것이죠. 그게 성령의 열매를 막는 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십자가에 못 박힌 자, 늘 죄인으로 나오는 자에 해당되는 문제라겠습니다. 근데 율법을 가지고 자꾸 자기 의롭게 되기 때문에 그 열매를 막는 그런 결과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이러한 말을 통해서 갈라디아 교회가 율법을 잘못 알고 있고 잘못 아는 것 때문에 성령의 열매를 막고 있는 것이야. 이렇게 이제 드러내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게 사람들이 그래요. 뭔가를 금지하는 건 내 스스로 이건 하지 않아야 돼. 금지하고 또 나를 자제시키는 거. 이런 것들이 자꾸 말씀을 따르는 거, 믿음으로 사는 거 이렇게도 생각하는데 대단한 착각입니다. 가령 사랑의 열매를 맺는다. 뭐 이렇게 해보십시다. 사랑을 나타내려면은 하지 말아야 될 금지사항이 있지 않겠습니까? 미워하는 거 금지해야 되죠. 그 사랑을 방해하는 거니까. 사랑이 아니니까. 미워하는 거 내가 금지해야지. 미워하지 말자. 그게 금지의 법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내가 나를 자꾸 이제 다스리면서 할 것 하지 말 것을 자꾸 나누면서 그렇게 해서 신자답게 되어가는 그런 게 지금의 기독교인의 어떤 그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선한 것이 드러날 것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도 그렇게 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저도 간혹 이렇게 하면 목사답게 좀 말할 수 있을까? 말도 안 나온다. 뭐 그렇게 할 때 있어요. 그러니까 금지를 해야 뭘 안 해야만이 좀 목사로 보여질 것이고 이건 하는 게 또 성도로 보여질 것이고 그런데 금지를 못하고 자제를 못했을 때에는 내가 이래가지고 신자라고 할 수가 있겠는가 그렇게 나와지더란 얘기입니다. 내가 분노를 금지를 해야 되는데 다스려야 되는데 금지를 하지를 못했어. 다스리지를 못했어. 내가 믿음이 없는가 봐. 내가 성령을 못 받았는가 봐. 아마 이런 생각 안 해본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 그게 몽땅 탐심이라는 거예요. 내가 뭔가 이렇게 돼보고지 신자답게 돼보고 탐심. 그래 그런 우리를 조절해가지고 그렇게 금지하고 그렇게 철저히 살라는 것이 아니고 그런 모든 걸 통해서 늘 죄인으로 제발 좀 나와지라. 죄인으로만 나와지라고 하는 거예요. 금지의 법을 없애라는 게 아닙니다.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이미 우리의 의식구조라고 하는 것이 늘 그래요. 선악 개념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면 해야 될 건 선한 거, 하지 말 건 악한 거. 우리 그렇게 늘 기준 가지고 살아 판단해요. 나도 판단하고 그렇게 굳어져 있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열매를 막는 것이다. 어떻습니까? 믿음이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안 쉽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 생활이. 믿음 우리 가능하지가 않아요. 우리가 안다는 거 이것 가지고 믿음 안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다는 것으로 성경 압니다. 복음 압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으로 내 속에서 활동하고 있는 아담의 속성까지 세밀히 찾아내가지고 판단하면서 나를 지는 날마다 규정이 내는 그렇게 살지를 못합니다. 그냥 그동안 들어온 것들이 머리에 박혀가지고 죄인이라는 말이 그냥 나오는 것이지 늘 심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믿음으로 인정된 일을 해가지고 내가 높여지는 거 이걸 눈치를 채야 되는데 그걸 못하죠. 그러니 성령이 오신단 말입니다.
성령이 들어와서 이건 정욕이었구나, 이건 탐심이었구나 알게 하는 것이고, 내 육체의 모든 일들을 십자가 못 박으면서 죄인으로 나오게 만들어내는 그 성령의 일이란 것이에요. 그걸 통해 성령의 열매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런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어지면 늘 우리 의로움 같은 건 늘 무너집니다. 내 이거는 무너지면서 하나님이 이런 나 같은 자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걸 율법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죠. 나 같은 자라는 것을 율법을 알게 되는 것이고,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그걸 십자가를 통해서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 죄인으로만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런 사람에서 성령 열매가 나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열매는 바울이 9가지 이렇게 말하지만은 하나하나 분석할 필요가 없어요. 사랑이 뭘까? 희락이 나올까? 그렇게 분석하라고 바울이 9가지를 나누어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사랑은 있는데 희락은 없다?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그 안에 사랑도 있고, 이 무슨 유행 같죠? 사랑이 있고, 희락이 있고, 화평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난 죄인입니다. 그 안에. 그러니까 죄인으로 난 모든 것이 죄인이야. 어떤 일을 한다는 죄인이야. 그 죄인으로 이웃을 만날 때 그게 이웃 사랑인 것이에요. 그게 이웃 사랑이에요. 그게 온유예요. 그것이. 그게 화평이에요. 같이 죄인으로 만나는데 거기에 무슨 분쟁이 있겠습니까? 똑같은 존재인데 나누어진 없지 않습니까? 그게 화평이죠. 목사님 너무 죄인이라는 것은 다 뭐라는 건 아닙니까? 그런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는데, 자꾸 이제 너무 죄인으로 몰아세운다는 생각이 드신다면 그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가볍게 보신다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내가 나를 죄인으로 보는 것조차도 우리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우리에게는 안 되는 일이에요. 가인이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 받으시는 것 보고 아, 내가 죄인이구나 이렇게 알아챘습니까? 못했잖아요. 이건 가인에게만 해당하는 문제가 아니라 인간이 그렇게 자기를 죄인으로 볼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늘 인간 육체로 살면서 내게 가치 있는 걸 따지기 때문에 그 모든 걸 다 무너뜨린 상태에서, 부인한 상태에서 난 죄인입니다. 그렇게 보지를 않아요. 왜 내 것 안 받지?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그 인간이죠. 그런 인간 내면 율법 주니까 노골적으로 드러나더란 얘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준 율법대로 잘 살고 있는데 당신 왜 죄인이라 그러지? 그게 유대인 반발이었거든요. 그 반발이 유대인뿐만이 아니고 인간의 반발이에요. 우리의 반발이에요. 그러니 복음을 다 던지니까 반발이 탁 나오지 않습니까? 온통 죄인을 몰아세우면서 인간을 다 문을 때리니까. 그러니 십자가를 밀어내는 거죠. 그런 반발심으로 인해서. 물론 기독교인들이 무조건 십자가 싫습니다. 안 합니다. 다만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 피 흘리신 그 십자가만 좋죠. 다 이루었던 완성에 빠진 십자가이 싫은 거예요. 그게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완성에 빠졌으니까 내가 이룰 게 있지 않습니까? 내 선함이 들어갈 자리가 있고 내가 인정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 이루신 완성 십자가는 걸림돌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견디지 못하는 말이 그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해가지고 받는 혜택은 아무것도 없다. 정말 그걸 견디지를 못합니다. 여러분들이야 받아들이죠. 늘 말을 한 것이 없으니까 쉽게 받아들이죠. 다른 게 가보세요. 얼마나 열심인지 아십니까? 놀라울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런 데다가 복음을 던져가지고 아무리 해도 복 안 돼요. 혜택 없어요. 해보세요. 그렇게 해보세요.
뚜껑 열립니다, 정말로. 사도 바울이나 한편 강도나 천국에 들어가는 같습니다. 상급의 차이 없습니다. 이런 말 싫어하지 않습니까? 그런 말이 마치 천국이 불공평한 것처럼 그렇게 들리거든요. 열심히 한 사람, 게으른 안 한 사람 분명히 있는데 왜 같다고 하는가? 그건 공평하지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일한 만큼 차등을 좀 갚아주는 거. 이게 하나님의 공평, 그 생각인데 그게 세상 방식이거든요. 그게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 포도원 비유로 나타냈지 않습니까? 일하는 시간 관계없이 주인이 삭슬 준 똑같이 주는 것. 바울은 자기가 어떤 일을 얼마나 했건 상관없이 자기를 죄인의 괴수로 여겼습니다. 죄인의 괴수다. 그리고 무익한 종으로 죄인으로 이웃을 만났죠. 그게 바울의 사랑이에요. 그게 바울의 온유고 자비고. 복음이 바울의 인생 전부였지 않습니까? 그게 충성이지 않습니까? 복음이 전부인 것. 죄인됨을 알았을 때 십자가가 기쁨이 되는 거. 이게 희락이에요. 기뻐하자 필요 없어요. 죄인됨을 알았을 때 그 십자가 기쁨이 된 그 행복감. 그게 죄인으로 나와지는 신자에만 누릴 수 있는 성령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사도로 부름받을 자격도 가치도 없음을 아는 것. 그게 양선이고 절제죠. 내가 하나님 자녀로 부름받을 자격도 없어. 그게 절제고 양선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니 이러한 성령의 열매는 뭐 따로따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죄인됨을 아는 것에서 한꺼번에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냥. 한꺼번에. 우리가 만들어낼 수 없는 것들이 그 성령이 정욕과 담은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죄인으로 나오게 하면서 흘러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에 대한 생각부터가 정말 좀 바뀌어져야 됩니다. 기존에 알고 있는 믿음은 온통 그 믿음으로 자기에게만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 잘해야 돼. 이 생각이 벗어나지는 못합니다. 이거 자기 관심이에요. 믿음을 준 이유가 뭐라겠습니까? 내가 아니고 예수님의 의를 증거하라고 주셨다 했지 않습니까? 주님의 의. 때문에 믿음은 내 죄를 보게 하면서 그 십자가로 이루신 예수님의 의를 의지하고 믿게 합니다. 그래 믿음을 주신 거예요. 이걸 로마서 1장 17절에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모든 믿음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란 것 같으니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의가 나타나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위한 믿음이란 것이죠. 하나님의 의를 위한 믿음이다. 그러니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받아보겠다고 믿음의 열심을 내는 것이 얼마나 딱한 노릇이냐 그 말입니다. 정말 딱합니다. 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교인들이 어리석은 것도 있지만 목사가 참 나빠요. 정말 나쁩니다. 지난주에 그 목사님 한 분이 찾아왔거든요. 감리교에 계신 분인데 저를 만나고 싶다 오셨는데 요즘 이제 코로나 때문에 조심스러워가지고 이분이 자가 검사까지 했다는 겁니다. 오려고. 검사까지 하고 이제 음성 나왔다 하면서 가도 됩니까? 저는 괜찮이 오시라고 그랬거든요. 제야 뭐 어디 안 나가니까. 뭐 괜찮죠. 그분과 얘기하면서 제가 재밌는 걸 들었어요. 뭐냐면은 이 감리교는 1년에 한 번 하는 보건주일이 있다는 겁니다. 보건주일. 제가 지금까지 보건주일 들어본 적이 없는데 그래서 저는 보건주일 그래서 무슨 교인들 건강을 위해 어떤 행사를 하는 주일인가 이렇게 싶었는데 그게 아니고 뭐겠습니까? 목사 건강. 목사 건강을 위한 주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건주일에 헌금한 것은 모두가 다 목사에게 건강을 위해서 사용하라 준다는 겁니다. 한 주일 헌금을. 아, 그 솔깃하더라고요. 이제 보약도 사 먹고 고기도 사 먹고 그러라고 준다는 겁니다.
그런 건강을 잘 지켜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목회를 잘 하시라는 의도라는 것입니다. 참 말은 좋아요. 목회를 잘 하시라, 건강 지켜가지고. 감리교회만 있는 유일한 주일이라는 겁니다. 그래 제가 또 쓸데없는 호기심 발동해가지고 그 목사님 돌아간 뒤에 인터넷에서 복음주의를 검색을 했죠. 검색했더니 그 주일에 설교한 감리교 목사님 설교가 좀 있어요. 제가 그걸 읽으면서 한참 웃었습니다. 제가 이 개그 프로그램 받다 안 웃어요, 잘. 안 웃으는데 이 설교가 어지간한 개그 저리 가라입니다. 설교를 보니까 이제 목사 건강을 위해 헌금하라 하면서 목사를 사랑하는 것만큼 헌금하면 됩니다. 이렇게 했어요. 연속에 안 나오겠죠, 그러면은. 목사 사랑하는 것만큼 헌금하시라. 또 목회자를 이제 물질로 공개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신 목사를 가까이 하는 게 복이 됩니다. 또 그렇게 오면 은속된 복 안 받으려고 환정을 했죠. 저를 멀리 하니까 늘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진짜 재밌는 말이 있습니다. 뭐냐면 그 목사님 설교에 우리 교회는 헌금의 신경이 날카로운 분이 없는데 호주머니가 회개를 해서 물질에 대해 신경이 날카롭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런 말을 해요. 안 웃네? 제가 거기에서 빵 터졌습니다. 한참을 웃었습니다. 제가 듣다 호주머니가 회개한다. 이런 말 들어본 적이 없어요. 호주머니가 중생을 한다는 건지. 그래, 이 사람만 그렇게 설교하고 싶었는데 다른 몇 사람도 별반 다르지가 않아요. 목사 건강을 위해서 헌금을 이제 하라 뭐 그런 것인데, 그걸 보면서 제가 정말로 목사가 나쁘다. 진짜 나쁘다. 교인도 나빠요, 사실은. 그런 설교 들으면서 아멘할 것 아닙니까? 복음에 관심이 없는 인간들의 전형적인 종교 놀이터죠. 진짜 종교 놀이터예요. 거기에서 놀이터에서 서로 재미있게 누리는 거죠. 복음은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에 온통 관심 거기에 다 있습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왔는지, 그 십자가에 흘리신 예수의 피를 통해서 너희가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데 왜 예수님이 죽으셔야 됩니까? 그건 사랑은 심판이 마땅한 자를 아들의 죽음을 대신해서 죄를 용서하시고 그 용서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죄 없는 거룩한 자로 여기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서 천국에 있게 하신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에 들어가게 된 모든 사람은 하나같이 난 죄인입니다. 그 관계 속에 함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걸 두고 사랑의 관계,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관계에는 잘하고 못하는 게 없습니다. 분명히 아셔야 돼요. 사랑의 관계 속에는 잘하고 못한 게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잘하신 그 행위, 그 행함의 혜택을 받아서 거룩한 백성의 위치에 있게 된 자들이기 때문에 내가 잘한 건 없다고 하신 거예요. 그걸 우리가 늘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라고 하는 것은 행함으로 알게 되고 드러나는 게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행함을 가지고 성도인가 아닌가 구별하려고 하게 되어지면은 교회를 안 나와도 성도처럼 보이는 사람이 수두룩해요, 세상에. 널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도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성도는 그 안에 사람으로 만들어질 수 없는 게 들어있는 사람이다. 만들 수도 없고 만들어지지도 않는 뭔가 들어있는데 그것은
자기를 저주받은 자로 보게 되어지면서 예수의 배가 생명이고 능력을 믿는 믿음이 들어있는 것이다. 그게 진짜 성도라는 겁니다. 그 믿음이 들어있는 자가. 그 믿음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뭔가 행해서 내 것 많은 자 절대로 나와지지 않습니다. 그건 가짜 믿음입니다. 그것은. 그 믿음이 없는 것이에요. 그렇게 믿음이 들어와서 성령으로 다스림 받고 성령이 행하는 걸 보면서 결국에는 탐심이 십자가 못 박히게 되어지고 죄인입니다. 그렇게 나와지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신자로 살아가는 거, 성령 받은 데 살아간다는 것이 뭐냐? 죄인입니다. 그렇게 사시면 돼요. 그러면 됩니까? 예, 그러면 됩니다. 죄인입니다. 그렇게 사시라는 것이에요. 이웃도 돕고요. 뭐 선교도 하시고 구제도 하시고 다 하시면서 뭘 해도 죄인입니다. 그렇게 나와 제시라는 겁니다. 그렇게 사시면 되는 거예요. 성령 열매는 그렇게 성령에 의해서 흘러나오게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에게 내게 이 열매가 있나 없나 살피지 않아도 됩니다. 살필 이유가 없어요. 그냥 성령이 시키는 대로 나의 모든 게 죄구나. 그 죄가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어지면서 예수님의 의가 생명을 알게 되는 그 기쁨, 그 행복감, 그 자유. 그걸 느끼면서, 그걸 배우시면서 살아가시면 되는 겁니다. 그게 신자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내가 나에게 관심을 두면서 믿음으로 가치 있는 존재가 되어지고 인정받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악함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옵기를 원하옵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정욕과 탐심을 알게 하시고 그 모든 걸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시고 죄인으로 나오게 하신 그 안에 성령의 힘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다만 성령이 시키는 대로 내 죄가 무엇인가를 깨닫고 늘 죄인됨의 고백과 함께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